눈 감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nto the temple, 성전로라는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해봅시다. 화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공통된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의 고백일까요? 주님을 마주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죠. 집에서 파자마를 입고 있다가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떡해 하고 황급하게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겠죠. 그리고 당황하겠죠. 왜냐? 지금 쌩얼이잖아요. 잘 보이고 싶은데 그동안 괜찮았는데 지금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 쌩얼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나의 본색을 보는 거죠. 다 화장 안 해도 이쁜 사람들이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인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을 마주하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뜻인가? 아, 여기 그냥 예배하러 왔어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센스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중에 살아가는 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이 섰으니 나는 이제 죽었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인간은 신을 보면 죽는다. 왜? 빛 앞에 가면 어둠은 소멸해버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이 가면 본디 죽는다. 그냥 그 자체로 소멸해버린다. 그런 인식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종교를 막론하고. 실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 실제 천사만 봐도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떨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수많은 죽음을 통과했을 그 장정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얗게 질려서 그냥 그 자리에 진정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렇게 인간이 힘자랑을 하고 꽤 활력 있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을 마주할 때 한없이 나약한 우리 자신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보면, 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스핑크스가 뭐죠? 네, 신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는 그 스랍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만 봐도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섬기는 신이라면 최강이네. 정말 엄청난 존재로구나를 인식하는 거죠. 스핑크스가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냥 예배자가 예배드리러 신을 만나러 왔다가 수수께끼를 못 풀면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신전 앞에 세워놔서 신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그것을 스핑크스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엄청난 크기에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스랍들 천사들은 어떤 모양입니까? 날개가 6이다. 그리고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천사들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엄청 빠르고 한마음 한뜻으로 순간이동을 하고 어디 서로 상충하는 것 없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발을 보일 수 없다. 나의 모든 것을 가리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개를 날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위엄, majesty, greatness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지금 스랍들을 보면서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보좌를 포함했어요. 주님의 형상을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는 몰라도 파워했어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내 육안으로 봐버렸으니 나는 이제 죽었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예배의 시작.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부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먼저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먼저 진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먼저 용서를 받아요. 먼저 주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이 선지자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참 형벌의 날이구나, 환난의 날이구나. 이사야가 생존했던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내 고집스럽게 즐기는 모든 죄악들을 이어가서 포기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해서 망하는 시점을 앞에 두고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때예요.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에게 다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해라. 예수님의 비유에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날 그 해에 특별히 잘 되었네요. 풍년이에요.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 창고를 다 못 채워서 아쉬웠었는데 창고가 모자라네. 자, 쉽게 다시 말해볼까요? 은행 창고가 너무 넘쳐나서 은행 통장을 더 몇 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 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마는 이제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사형 선고가 그 부자에게 내려지는 거죠. 너 그동안 수고했어. 영주권? 오케이. 근데 이제 갈 날이 됐네. 졸업을 했고 어떤 꿈을 이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유다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현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도움된다 그러면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차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기도 했어요. 빼앗기도 했어요. 왜? 욕심 때문에 기도도 하고 욕심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욕심 때문에 헌신도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잘 살고 있는데 심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누가 봅니까? 선지자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제지표를 얘기해요. 실업률을 논해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한국도 캐나다도 기뻐하고 있어요. 드디어 협상이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수치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수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내 현실,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우상숭배가 있고 무서운 형벌, 진노를 쌓고 있는 삶이 있더라. 그것이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형벌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여러분 웃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와닿잖아요. 이사야서는 1장에 사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읽어봤죠? 너희가 지금 매맞은 상처가 가득하고 고름투성이에 피투성이에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면서도 어찌 더 매맞을 짓을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예,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견딜만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간절한 거 있지만 그런대로 지금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어요. 괜찮을 거라고. 그러나 이사야서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시작되고 심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어떤 무서운 일들이 코앞에 닥쳐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희망의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죄값을 톡톡히 치른 다음에 그 희망의 내일이 올 것인데 그것도 죄값을 너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대신 치르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부모의 재산까지 다 날리는 거고 내가 보증 잘못 써서 온 가족이 다 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당장 그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여행 계획하고 이런저런 즐길 거리를 찾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에요. 선지자는 왜?
지금 환난과 형벌이 지금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 더 크게 getting worse 심하게 있을 것인데 그거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남의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도 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어도 선지자조차 입술 하나도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딜레마 속에 있어요. 참 인간은 안 변하는구나.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뭘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거기 가사에 보면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르면 몰라도 알기 때문에라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죠. 저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정말 인간이 제일 많이 짓는 죄는 입으로 짓는 것 같아요. 입만 조심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연인관계 싸울 일도 별로 없을 때 입이 꼭 문제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삼가 조심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선지자조차도 자신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입의 문제다. 거룩을 얼마나 원하는데 참 거룩이 힘들어요. 성전 예배만 끝나면 바로 또 농담한 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쉽사리 말실수와 참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네가 별 생각 없이 한 말들도 다 주님 앞에서 따져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는 겁없이 말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불타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 그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다 같이 봅시다. 불같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있는 것은 불같은 역사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를 즐기고 사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 환난, 형벌의 날들을 통과하면 아주 달라져요. 아주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그대로 살아가며 그대로 망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 속에 모두가 생존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속에서도 형벌 중에도 그 날들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선택을 하면 사라질 것이다. 결국 두 가지로 아주 뚜렷한 다른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정말 깨달아서 다른 것 모두가 다 헛되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로구나. 그렇게 진정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seed, a holy seed로 the remnant, 유전자, 남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는 사람들, 진정 깨달아서 돌이키는,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들, 불같은 그 환난, 불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 소멸해버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악한 선택, 그 상황 속에라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떤 악한 선택을 해서라도 자기 살아보겠다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남는 사람들, 그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오히려 환난을 통과해서 그 화염 속을 통과해서 오히려 더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다 같이 봅시다. 거룩한 씨라. 그러나 그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자초한다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 누가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마음고생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 모든 과오들, 고난 중에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많은 옵션들 중에 그냥 그런 대로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살지 모르지만 분명히 결국은 양자택일의 순간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 그건 고난 속에서 겪는다. 그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갔다고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다 하고 진실이라 하고 사랑이라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 어쩌실 것입니까? 그 절망 속에서 자초했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처했던 어떤 고난 중에 처했다면 거기에서 특별히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요셉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노예의 삶을 삽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이집트인들 속에서 그 철부지가 그동안 손에 물 한 번 안 묻혔던 곱디고 온 손으로 막노동을 시작한 거죠. 쥐어박으면서 말도 안 통한다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발길질 하면서 요셉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겪으며 날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따지고 원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탓하고 내 잘못이었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었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 잘못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다시 이집트로 갔고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백성들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세로 바꾸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꾸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이집트로 가자 합창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것은 뭐죠?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였다. 예수님 3년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12 제자들,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이 찾아갈 곳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루를 너무 열심히 사시고 사랑하느라 섬기는. 지금 읽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이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나 나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살이 더러운 자, 나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용서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 죄를 깨닫는 사람, 자기 죄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심각하게 절망을 느끼는 사람,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어요. 제단수 블레이스를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선지자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주신 메시지도 똑같아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깨달으면 진정 너에게 너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그들이 나을 것인데 구원 얻을 것인데 현재가 어떻든 얼마나 무서운 날을 경험하고 있든 간에 어떤 죄 때문이든 간에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을 것인데 세타야죠. 저들의 눈을 감겨라. 저들의 귀를 막아라.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럼 아예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것이 정말 목적이라니. 풍자하시니까. 36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읽었듯이 히스기야가 나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별 소리를 다 하네 와서 그때 백성들에게 이미 뭐라고? 잠자라. 그들과 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얘기는 누구하고 해야 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해야 돼. 37장 1절에 또 14절에 히스기야의 선택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편지를 받았어요? 바로 답장 쓸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into the temple of the Lord. 그랬기 때문에 그 형벌의 날에 오히려 용서와 긍휼, 자비와 은혜,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때 그거는 나의 운명이고 너 히스기야는 날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잘 살게 됐을 때 통일이 왔는데 예를 들면 통일을 염원하며 그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이 통일되는 날 가는 거
어쨌든 너는 이제 너의 생이 다 됐다. 삶을 정리해라.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쵸? 왜?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 앓아 누워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거 죽을 병이야. 네 나이 다 돼서 이제 죽을 거라 그래. 그러니까 삶을 정리해라. 그래도 얼마나 은혜예요.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죽을 수 있어. 맺힌 거 사람들하고 다 풀 수 있어요. 뿌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풀 거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신 거니까 참 복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생명 연장해 주시는 거 별로 손해도 없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네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히스기야의 선택은 뭡니까? 벽을 보고라도 기도해요. 왜? 다른 거 봐야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는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내 은행 창구, 내 상황, 나의 절망스러운 현실 그런 거 생각해봐야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이죠. 그거 계산해봐야. 벽을 보고라도 다른 모든 것 아니고 그 옆을 보면 누가 있겠어요? 왕후가 울고 있을 거예요.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하면서 별소리 뭐 이렇게 도움대로 하는 말들이 있을 텐데 다 도움이 안 됐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못 가는 대신 벽을 보고 주님께 기도를 한 거죠. 벽을 보고 눈을 감고. 결론적으로 40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수 있거든. 오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만들려면 산은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줘야 오시지. 그럼 뭘 말할까? 교만한 것을 낮추고 밟히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시 말해서 정의와 사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면 그 길로 주님의 영광이 오신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정의의 법. 그래서 못났다고 무시받지 않고 실수한다고 미움받지 않고 그들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며 그들도 얼싸안아 끌어안아주며 교만한 자의 앞에 굽신거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그 길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교회에 오시고 우리의 나라에 오실 것이다.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주님 오시면 일어나는 일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통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27절부터 31절까지 그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인간이라 잘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작심삼일되고 언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으나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지만 누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에게로 가는 자,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바로 다음 장에 실수하자.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39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